결혼 생활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저 서로 쳐다만 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도 매력으로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허니문 기간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지속돼서 언제나 허니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맞는 것이죠. 결혼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 보통 처음 몇 달은 언론과 정치권이 웬만하면 새로운 취임을 한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지 않죠. 이때는 보통 국민들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어쩌면 지금이 허니문 기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 들게 하지는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불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마지막쯤 들어서면 이제 뭐를 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레임덕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허니문의 현상은 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것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에 연애를 하고 만나서 사랑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 모습이 그대로인데, 여전히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허니문의 시간이 사라지는 이유는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허니문의 시간들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양은순 교수의 사랑과 행복 애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사역의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고 신선한 충격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7가지 열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7가지 열쇠 첫 번째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일까요? 인내일까요? 사랑일까요? 기도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이 교수님은 그 첫 번째 7가지 열쇠 중에 첫 번째를 성숙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것이, 아 그래 맞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허니문의 시간들을 계속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고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되는 비결이겠구나 하는 것을 늘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뿐만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됐든 신앙 생활이 되었든지 간에 오랫동안 아름다운 허니문의 시간을 갖기 원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성수이고 성장인 것이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일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런 성숙과 성장함이 있을 때 우리는 허니문의 아름다운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행복을 배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긴 서론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과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었던 허니문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로부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서히 예수님이 대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허니문의 시간이 끝난 거죠. 본문 2장 6절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게 됐고, 2장 16절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제가 있다고 의논하기 시작을 했고, 2장 24절에서는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3장 6절에 이르러서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 의논을 합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허니문의 시간이 끝장난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현상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겠죠. 예수님의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바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은 조금 더 변할 마음이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을 조금 더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는 일들이 자신들에게 점점 걸림돌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허니문의 시간이 그 분위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사이에 서로 좋아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았던 이런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오늘 한 중풍병자의 고침받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면서 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허니문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허니문의 기쁨들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행복의 감정들과 행복의 기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의미를 이 시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인기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가셨는데 아마도 이 집은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입구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도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좀 생소한 표현을 읽게 됩니다. 도를 말씀했다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장면이 우리 한국의 지하철 입구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전하면서 이상한 것을 전하는 신흥 종교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걸 한국적인 표현으로 도, 길 도자를 써서 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라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엔 중풍병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지를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겠죠. 좀 양보해 주세요. 우리 빨리 이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도 급한데 나도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4절에서 이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자 이들은 역사상에 가장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은 오늘날과 다르고
지붕이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있어서 뜯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 지붕을 제거하고 사람을 거기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뒤 사람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에만 기록된 것을 보면 지붕을 뜯어내는 이 일은 결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으로 얼른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가득 모여있는 무리들도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걸 보고 정말 이 신기한 장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저 지붕이 뜯기면서 사람이 들것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웠겠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지붕을 뚫고 희한하게 환자를 내리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중풍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가 침상에서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입에서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론에서 예수님의 혼인문 기간이 끝나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honeymoon의 달콤한 일반 백성들과 달콤한 이 인기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던진 것이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뻔히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쉽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티가 안 나잖아요. 그 무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 압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내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중풍병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이 어려울 것 같고 이 말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건 뭐 티 안 나는데 이건 뭐 쉬워 보이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왜 서기관이 속에서 분노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권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 죄 내가 사해줄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한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보다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누가 함부로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육신적인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이 병이 들린 것이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많은 문제, 우리 인생이 겪는 육신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프로블em,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이든 간에 사람이 겪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중풍병자가 육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못한 것이고 일시적인 진통제만을 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에는 지금 암의 덩어리가 있어서 전신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아픈 고통을 잠시 줄여주기 위해서 몰핀이라고 하는 것을 놓는 것처럼 그의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것은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몰핀을 맞으면 당장에 좀 사는 느낌이 들죠. 아픔이 가시니까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회복, 그 어떤 성공, 그 어떤 치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생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고 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인자라고 할 때 son of man의 son과 man의 대문자를 다 썼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고 하는 것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son과 man의 대문자를 넣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자로서 능히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죄를 사하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능히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간혹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 좀 돈 좀 확 안 줍니까? 저한테 돈이 좀 많으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제가 좀 돈 드릴게요 하고 딱 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샌드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정말 아끼는 젊은 그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직장을 잃고 6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 쉬었습니다. 6개월 동안 타 주에 가면 그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샌디에고에 계속 머물겠다고 6개월을 버틴 이유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 6개월을 버텼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어디 타주에 당연히 가면 같은 잡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다른 잡을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젊은 집사님 부부를 보니까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 저한테 좀 돈 좀 안 주십니까? 돈을 좀 주시면
이 젊은 참 아까운 부부 어디 떠나지 말고 좀 붙잡고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타주해서 구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좀 하나님, 돈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돈이 있어서 제가 돈을 좀 탁탁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대하면 하나님 저에게 왜 병 고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좀 안 주십니까? 제가 손대고 기도만 하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간혹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있어서 집에 신방을 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떤지 좀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할 만 나잖아요. 근데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아프다고 말은 못하고 목사님 오셔서 일부러 기도해 주셨는데 차차 안 나아지겠습니까? 이러면 이거 더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더 아프다고 참 말도 못하는 거고. 이런 걸 들으면 하나님 저한테 좀 치유하는 은사 안 줍니까? 제가 기도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좀 나으면 이거 목회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시고 시인이신 정도나 목사님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지 마시고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절절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돈 있다 하여 술집에 드나들까 노름판에 기웃거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과부의 창에 학자금 넣어주고 철없는 불장난으로 버린 자식 알맞은 알맞는 양친 만날 때까지 돌봐주고 돈 없어 짓다만 교회 공사 맞춰주고 이 구석 저 구석 찾아다니며 착한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는 돈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되리라. 목사가 세상에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며 가난과 안타까움일지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베푸신 그리스도는 머리 둘 것 없이 살았느니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아무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이런 역사가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하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내 요구를 들어주는 교회, 나만을 위로해주고 나만을 쓰다듬어주고 나만을 알아주는 교회, 그리고 그런 목회자, 이런 걸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 밖까지 가득 찬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게, 더 절절히 중요하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사죄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병을 낫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지가 다 마비된 사람에게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 주실 수 있고요, 지금도 주님은 능히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고요, 주님은 능히 지금도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낫게 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을, 파도를 주님 말씀 한마디로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은과 금은 다 주님의 것이기에 능히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아님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넓은 길, 얼마든지 돌을 명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길, 얼마든지 한번 고개 숙이면 천하 만국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이 길을 다 버리고 이런 화려한 넓은 길, 쉬운 길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가기 싫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추구하는 쉬운 길, 화려한 길,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달게 지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걸으신 쉽지 않은 길, 그러나 생명이 되는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을 가는 방식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이들이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명확히 알고 그렇게 믿고 주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이 있는가가 보다 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차츰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피해 가시기도 했고 외면하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자꾸 부딪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남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렸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구름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났습니다. 이때 남은 제자에게 주님이 묻죠.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설령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찾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믿음은 어떤 방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로막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이 지붕을 뜯어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헐어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저수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는데, 이끌어들이는데 끌어오는 힘이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에게 담이 자꾸 쌓여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지붕 뚫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어야죠. 근데 오직 이것만 기록된 걸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그 방해 놓는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믿음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누웠던 침상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침상인데 이걸 들고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지붕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들을 주님 앞에 걷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각자 뜯어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뜯어낼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의 물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고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을 선택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듯이 주님이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쉽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쉽지 않은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미국 유학 중에 한국전쟁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학 공부를 중단하고 미국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6,000를 모금을 해서 그 당시면 굉장히 큰 돈이죠. 1950년도니까 그걸 모금해가지고 지금의 부산에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있는 병원인데 고신의료원의 전신인 경남구제회를 조직하고 한상동 목사님과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전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부산에 무료 구호병원을 처음으로 설립한 분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한때는 이분이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항거하다가 교장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가르친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요. 요즘 부모들이라면 기절초풍할 계명이에요. 누가 자기 자식 이 계명에 따라 직업 선택하라고 미래를 선택하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저부터요 제 딸에게 1부터 10계명의 이 계명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고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누구나 세상의 넓은 길, 누구나 가려고 하는 쉬운 길, 좋은 길, 그 길을 다 선택하라고 할 때 이 전영창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길 선택하지 말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길을 걸으셨듯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 전영창 선생님을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보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중에 일부분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데 홀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좁고 비탈진 길을 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자기에게 있는 힘을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데 다 써버린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남이 갖지 못한 명예와 저명한 이름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미 확보된 명예와 이름을 배설물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네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 갖추어진 자리가 있어 라는 손짓을 망설임 없이 뿌리치고 아무도 찾지 않는 불모의 땅을 선택한 한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우리가 쓰는 자, 이 자라고 하는 건 룰러입니다. 자와 전혀 다른 자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재는 자로 내 길을 재어 나가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쓰는 자로 땅을 재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살고 간 지 은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잣대보다 그분이 썼던 잣대가 옳았습니다. 저희 강단 뒷벽에 붙어있는 10가지 삶의 길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꾸며낸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25년 전 여기 죽전 동산에서 자기 몫으로 주어진 땅에서의 삶을 살고 간 우리 스승들의 삶의 발자취를 10가지로 정리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여기 모인 우리들의 식은 가슴을 다시 더워지게 하옵소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어디가 자기 갈 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명히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 유목사님이 비유한 그분은 우리가 쓰는 자와는 전혀 다른 자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재는 자로 내 길을 재어 나갔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쓰는 자로 땅을 재어 나갔습니다. 라는 기도문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늘에서 쓰는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걸으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고 신용복 선생님의 글에 평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많은 소리와 풍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추억의 물이며 어딘가를 희망하는 잠들지 않는 물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방식에 여러분 잠식되어서 그 흘러가는 대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라는 그런 식의 고여있는 썩은 물 여러분 되지 말고 비록 거칠고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붕을 뚫어야 하는 그런 희생과 그런 도전과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믿음대로 잘 걸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0